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저희는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등장인물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왕으로 알려진 람세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바로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해서 라 모세스인데 합쳐지니까 람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로 이름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모든 유명한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나 혹은 귀족이나 모든 사람의 이름 앞에는 주로 지역의 신의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누구 신의 아들처럼 해서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겠죠. 모세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갑니다. 출애굽 전체를 보면 한 민족의 그리고 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찾는 긴 여정이지만 모세라는 한 인물을 지켜보면 모세는 그 출애굽의 긴 여정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태어났지만 정작 이집트에서 자라나서 히브리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관원들을 죽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길러졌던 사람으로부터 쫓기고 광야에서 헤매긴 하지만 결국 거기서도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막상 돌아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 애쓰고 지도자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늘 언제나 갈등과 부딪힘 가운데 살아왔겠죠. 모세는 늘 고민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손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모세는 끊임없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었고 야훼의 아들이고 싶었고 엘의 아들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봤겠죠. 나의 신은 누구일까? 내가 믿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 가로차진 그 무언가에 모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넣고 빼고 하면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자신의 확신과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칭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리고 우리들을 저 같은 사람들을 형제여 자매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했던 사람이겠죠. 모세는 끊임없이 그걸 찾아서 떠돌아다닙니다.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나는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공백을 채우기 그 삶을 살아왔고 결국 광야의 끝에서 죽을 때도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가 불행했냐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누구의 아들 그 가로를 채우기 위해서 떠돌아다녔고 광야를 헤맸고 많은 것을 씨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다웠었고 그의 삶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며 흥행한 눈빛을 거두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그 기나긴 역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누구인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의 어머니가 누군지, 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신의 아들로서, 신의 딸로서, 야훼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씨름하고 묻는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애타게 찾는 기간이었고 내 삶과 내 의미와 내 가치를 씨름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의 이적을 통해 나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막상 자유를 얻고 나니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자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요. 출애굽이 만약 단순하게 나오는 탈출의 이야기였다면 13절이나 14장에서 끝나야 됐겠죠. 하지만 출애굽은 더 긴 이야기가 그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이야기, 자신의 공동체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은 이제 주로 그런 사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낸 파라오가 그것을 곧바로 후회하고 군대를 이끌고 히브리 사람들을 추적해옵니다. 히브리 사람들 앞에는 이제 크나큰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고 모세는 팔을 펼쳐서 지팡이를 때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를 걸어서 지나갑니다. 옆에서 이렇게 아쿠아리움처럼 물고기도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자 다시 또 모세가 손을 뻗자 또 홍해의 그 거대한 물들이 덮이고 이집트의 수많은 병거는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이야기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홍해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가 좀 다르게 여러 군데에 정해져 있습니다. 길도 다르고 목적도 좀 다르고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쭉 걸어가는데 옆에 이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댑니다.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밀려나서 뻘쪽에 길이 생기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서 도망칩니다. 쫓아오던 이집트 병거들은 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동풍을 거두자 그 파도들이 다시 몰려와서 모두가 다 수장되어 버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홍해 이야기도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는 길에 중간에 정박을 한 곳입니다. 이름은 바로 갈대바다입니다. 갈대숲이 우거져 있고 늪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그곳을 열심히 도망칩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이집트 병거들은 갈대숲과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때를 노려서 히브리 사람들은 도망쳐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가 다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오늘 미리암의 노래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을 가르고 벽에 이렇게 물벽이 있는 마른 땅을 걷는 이야기를 노래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겠죠. 성서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각기 다른 이야기 중에서 왜 미리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고백과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영화 보셨나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파이 이야기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책이 원제가 있고요. 얀 마텔의 소설 파이 이야기를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타인의 가족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동물들을 배에 싣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싣고 이주를 가던 도중에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가족들은 다 죽고 파이만 홀로 살아남아서 구명보트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그 보트에는 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얼룩말도 거기 있었고 배고픈 하이에나와 그리고 오랑우탄도 함께 표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 무서운 것은 그 보트 아래쪽에 튀어나온 벵갈 호랑이 리차드 파커라는 호랑이입니다. 동물들과 함께 표류해 나가면서 굶주림과 힘겨움 속에 동물들이 서로 죽고 죽입니다. 결국은 모든 동물들이 다 죽고 리차드 파커와 타이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바닷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227일 만에 구조되어 돌아옵니다. 영화가 되게 좋고 재미있습니다. 구조된 파이에게 선박회사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옵니다. 일본 보험회사 사람들이 와서 파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달라고. 파이가 이렇게 하이에나와 오랑우탄과 그리고 호랑이가 나오고 얼룩말이 닫혀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보험회사 직원이 파이한테 다시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취급하든지 멍청이라고 욕할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파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침몰됐고 선원과 주방장이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이의 엄마가 이렇게 바나나를 타고 와서 배에 들어왔다고. 부상 입은 선원을 죽여서 주방장은 그를 미끼로 삼아 낚시를 하려고 했고, 선원은 그래서 목숨을 잃고, 주방장과 파이의 어머니는 다투고 싸우다가 어머니조차 생명을 잃었다고. 남아있는 주방장은 자기가 죽였고 자기만 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일본 사람은 그러냐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들은 작가도 옆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작가가 듣다가 파이가 작가에게 물어봅니다.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와 동물이 나오지 않은 이야기 중 당신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듭니까? 작가는 뭐라 대답했을까요? 작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요. 파이는 그 작가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파이는 왜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홍해의 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 노예들은 수없이 많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고 밤에 갑작스레 쫓겨난 거라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아는 것처럼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라오의 600의 기병들이 쫓아옵니다. 무적을 사랑하는 기병들이고 이제 곧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중에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갑니다. 구름 기둥이 밤에 이집트 병거들의 눈을 가리고 불 기둥만이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발걸음을 재촉한 히브리 사람들 앞에 홍해가 펼쳐지고 모세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을 지나 황급히 도망가고 그리고 그를 뒤따르던 악한 이집트 기병들은 다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도착한 광야는 먹을 것조차 없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도 합니다. 목마르다고 말하니 땅을 쳐서 물이 샘솟기도 하게 하고요. 놀라운 기적으로 계명판을 주기도 합니다. 도착한 가나안 땅 그곳에서는 자신들은 싸우지 않은 채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성이 함락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출도 광야로 나갔지만 정작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이 광야를 떠돌다가 마침 그 전에 도망쳐 나온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곳이 없어서 광야를 헤매면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규칙과 룰과 지도자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하고 어디로 갈까 헤매다가 가나안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그 땅에는 7의 족속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고 자신들이 머물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한 바위산 부근에다가 자신들의 마을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두 개의 이야기 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 저는 첫 번째가 좀 더 마음에 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첫 번째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고학적 사실이고 어쩌면 성서의 배경이 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자신들의 고백으로 만든 이야기이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역경 속에서 부딪혀 싸워나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하나 엮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열심히 도망쳤는데 실은 알고 보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이끄셨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 가나안 땅 험한 그 땅이었지만 실은 그 험한 그 땅이 지금 내 자손들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같이 엮어서 시줄과 날줄로 삼아서 자신들의 고백을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엮어갔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가장 큰 주인공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을 먼저 뒀고 1절에서 18절을 그 뒤에 놔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 미리암의 노래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지금 모세가 불렀다는 이 다대의 노래도 실은 모두가 다 미리암의 노래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모세에게 더 많은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리암 걸 뺏어서 그것도 모세가 했어라고 뒤에 붙여줬다라고 알려집니다. 실은 다 미리암이 부른 겁니다. 그렇죠. 아내가 다 했죠. 남편이 뭘 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쨌든 미리암이 한 것을 남자가 뺏었고 그걸 자신의 어떤 트로피처럼 삼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리암의 노래고 미리암의 고백입니다. 미리암은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는 분이고 나와 더불어 하는 분이라고요. 광야에서도 그 삶 어려운 지경에서도 이제 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 그 모든 길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할 삶의 가치는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엮어가는 것이라고 미리암이 춤추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 앞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자손으로 뒤돌아봤을 때는 오히려 더 저쪽이 나았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미리암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 야훼가 나와 더불어 함께하니까 내가 이제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내 삶의 아픔과 고통도 넘어서서 나는 새로운 내 삶의 의미를 짜고 만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혹은 할머니, 어머니 그 위로부터 전해주는 그 이야기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전해주던 할머니가 전해주던 그 이야기가 나에게 지혜가 되고 삶이 돼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움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야기의 힘을 넘어선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을 겪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의 경험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엮어내지 않습니다. 내 삶은 삶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흘러가는 것뿐이겠죠. 미리암은 그 두 개를 같이 엮어내는 사람입니다. 의미 없던 그 수많은 시간들과 늘 반복되는 일상들과 종종 내 삶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슬픔과 아픔들, 종종 느꼈던 기쁨들 그 모든 것을 엮어서 삶의 의미와 가치로 풀어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살았다는 고백으로 말이죠. 미리암이 그렇게 첫 번째 노래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그 길은 그렇게 엮어내는 속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삶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선포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와 600명이 도망가서 겨우 살았네 라는 사실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연 재해와 같은 놀라운 일이었고 그 삶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물을 건너는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겠죠. 바다를 잠재우고 홍해를 잠재운다는 것은 혼돈과 억압과 없는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잠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의 세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겠죠. 파이 이야기에서 파이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끝내고 마음에 든다고 작가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라고요. 작가는 아마 이 이야기를 파이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써내려가겠죠. 미람의 노래는 히브리 사람들의 고백과 그 노래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어집니다. 미람의 노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나의 노래로 이어지고 한나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고백으로요. 이제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희가 써내야 될 이야기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누구의 자녀인지 끊임없이 찾아 헤매며 광야를 떠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광야를 헤매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씨름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씨름하고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엮어 나만의 이야기와 우리만의 고백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힘을 가지고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며 불안과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평화와 위로의 삶을, 가치와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